우리 함께 민수기 16장 2절 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두 절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네, 아까 그 청소년 수련회에 대한 광고 잠깐 해주셨는데요. 아이들은 잘 다녀왔고, 원래 느헤미야가 수련회를 진행하면 그 코로나 전에는 한 120명 정도 이렇게 느헤미야 소속 교회들이 다 모이면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일단 참여 인원이 한 반으로 훅 줄었고요. 그래서 한 5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집회하고 기도회하고 이런 과정이 4년 만에 지금 저희가 연 거거든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아이들이 그런 경험이 전무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참여 문화 이런 게 되게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찬양팀도 따로 섭외하고 되게 알차게 느헤미야 그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이 준비를 해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고요. 우리 아이들도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신나게 잘 참여하고 재밌게 있다가 왔는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 그 이틀 밤을 새서 아픈 아이들이 속출해서요. 제가 관리를 잘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네, 그런데 저는 수련회 갈 때 이제 애들 밤새는 걸 통제를 거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안전 관리만 저도 같이 밤새면서 이렇게 해주는 정도만 하거든요. 앞으로는 저희는 청소년 수련회 가면 거의 그럴 분위기기는 합니다. 다행히 그 느헤미야 본부에서도 보통은 이제 연합수련회 가면 12시 이후로는 다 자도록 통제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밤새 떠드는 소리가 나니까 이제 한 번 건의가 들어오긴 했어요, 옆방에서. 근데 이제 그 운영진들이 어제 밤새 놀던데요. 그래서 이틀 밤새 놀았어요. 그랬더니 좀 자제해 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성공하셨네요 이렇게. 거기서도 좀 그런 마인드를 좀 이해해 주는 입장이어서, 또 저희들이 아이들이 잘 노니까 또 주변 교회들도 두 번째 날은 다 같이 밤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좀 아픈 아이들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관리를 부모님들께 맡겨드립니다. 오늘은 총회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저희가 민주적 운영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설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우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이미 영상을 통해서 제가 오늘 할 설교의 전반부는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일 텐데요. 각 교단마다 교회의 운영 방식들이 다릅니다. 감리교는 규약상 교회의 결정 권한이 감독에게 있습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거는 목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감독이 치리하는 교회이고, 그래서 감리교입니다. 근데 장로교에서는 거기에 좀 불만을 품고 문제가 있다, 감독이 타락하면 대처할 방법이 없다 생각해서 장로회를 구성하고 당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가고 공동의회라고 하는 걸 열어서 최종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기획하고 끌고 가는 건 당회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즉 장로회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저희는 그 용어를 쓰지 않고 민주적 운영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사실상 저희가 갖고 있는 규약과 운영의 방식들은 회중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전통 속에 있습니다. 회중교회는 모든 교회 교인들이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고 보고, 사실상 회중교회는 직접 민주제를 운영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모여서 모든 사안에 대한 투표를 통해 결정하고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저희는 장로교와 회중교회의 중간 어디쯤에서 정신상으로는 가치상으로는 회중교회에 많이 가 있는 그런 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생겨난 운영의 방식은 사실 아닙니다. 전통 속에 있어 왔고 많은 이런 시행착오들을 거쳐서 완성된 모델도 있는 분위기이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회중교회를 표방하는 교회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예 전무했고 이제 민주적 운영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나고 있는 새로운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유럽에서는 상당히 많은 회중교회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회중교회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감리교나 장로교가 대세이고 전체적으로 감리교와 장로교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의 영향을 주로 받은 우리나라는 장로교와 감리교 중심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는 회중교회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회중교회 교인들 수를 전체를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많은 수는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 내에서 장로교나 감리교에 비하면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회중교회는 이렇게 적고 장로 감리교는 이렇게 많아질 수 있었을까요? 회중교회의 방식으로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교인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지만 그러나 천천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교인이 참여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해보셔서 알지만 전교인이 참여하려면 투표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 결정한 것에 대한 행동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에너지가 더 많이 들죠. 그리고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 목회자 혼자 결정하고 기획해서 추진하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더 많은 양을 해낼 수 있는데 회중교회처럼 함께 결정하고 진행하면 더뎌지고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중교회는 성장하기가 어렵고 목표하고 계획한 것을 끌고 나가기에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내하고 참고 오랫동안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회중교회의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었죠. 칼빈 장로교를 만든 칼빈도 초기에는 회중교회를 표방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중교회의 성장이 더디고 그리고 회중교회 안에서 선출된 자들 중에 성경적인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는 상황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로 장로교를 대안으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림상으로 보면 감리교가 더 보수적이니까 감리교가 먼저 있었고 장로교가 그 다음 회중교회가 그 다음 이렇게 있었을 것 같은데 순서는 역순입니다. 천주교회에서 종교개혁에서 나왔을 때 회중교회가 먼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장로교가 생겼고 그 다음에 감리교가 생깁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이상하게도 역순으로 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중교회는 발전하지 못했고 장로교회도 감리교만큼 발전하지 못했고 감리교가 세력적으로는 훨씬 더 발전을 했죠. 그만큼 1인 체제로 끌고 가는 것이 성장 속도는 훨씬 빠른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성장할 것인가가 아니라 옳은 것인가를 생각할 때 회중교회처럼 다 함께 결정하고 다 함께 참여하고 다 함께 수고하는 것이 더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회중교회 전통 속에 있고 우리 교회도 그 전통 속에 있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그림을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회중교회가 비판을 받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에 대한 그 방어, 신학적인 방어를 또 회중교회 내에서는 많이 구축하고 있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5분이 굉장히 짧네요. 네. 회중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감리교나 장로교회에서 비판을 할 때는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있냐 이런 방식으로 비판을 합니다. 장로교나 감리교 방식으로 말씀을 든 자가 결정한다라는 교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에피소드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회중교회처럼 다 함께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뒷받침할 만한 건 찾아보기가 드문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중교회가 유지되는 데는 그러한 신학적 토대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 뒷이야기는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데 지금 일단 이 안에는 250명이 총회를 통하여 선출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세의 시대에 총회를 통하여 선출하는 방식의 총회를 진행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선출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로 등장한 모세와 아론에게 저항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항의하고 건의하기까지 합니다. 총회와 회중교회가 갖고 있었던 모델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걸 저항한 이 세력들은 나중에 불법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그 과정 중에 누구의 의견이 더 옳은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향을 통한 일종의 제비뽑기 같은 방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먼저 선출을 하거나 총회에서 의견이나 사안들을 결정을 하고 그 총회가 결정한 것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총회 결정 안에 있는 것이 아닌 세부적인 내용들도 실행해야 될 때도 있고, 총회 결정 과정 중에서 어떤 것이 옳은지 조율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죠.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 중에선 그러한 것들을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제비뽑기가 근거가 있다. 그래서 제비뽑기가 오히려 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성경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의 방식을 묻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을 묻기 이전에 취했던 방식은 일종의 민주적 운영으로서의 회중교회적 방식으로 총회를 통한 결정이었고요. 그 결정이 충돌할 수 있잖아요. 같이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충돌된 사안에 대해서 제비뽑기를 하는 방식을 취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제비뽑기의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 근원적인 목적은 뭐냐면, 제비뽑기를 통하여 사람들이 결정한 것이 불합리하고 충돌이 되니 하나님의 뜻을 묻자가 제비뽑기로 가는 거죠. 성경이 온전하지 않았던 시대에. 그러나 이제는 성경이 온전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감들이 완성됐다고 보는 지금 시대에 있어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식이 제비뽑기가 아니라 성경이라고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회가, 즉 다 함께 결정하는 민주적 운영의 구조가 성경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대로 두되, 그 다음이 그 안에서 충돌하거나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요소들을 제비뽑기로 풀었던 성경 시대에서 이젠 이 부분이 성경에 묻는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총회를 통한 교회의 운영은 성경에서 부정한 적이 없고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듯이 그냥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하거나 새롭게 등장한 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도 있고 전통성도 분명히 확보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이제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성경에 대해서 총회를 통해서 결정한 것이 충돌할 때 성경에 묻는다라는 이 성경에 대한 물음, 하나님께 묻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 향한 결정권에 대한 이 물음을 물을 때 그 답변을 누가 해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젠 감리교, 장로교를 그리고 회중교회를 구분하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에 물으려면 그 말씀을 든 자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조로 가는 게 감리교적 방식인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든 자도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수준에 이른 자들이 함께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장로교적인 입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다 말씀을 들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님이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각자가 성경 안에 직면하여 말씀을 들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회중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에도 드러내는 바 각 성도가 각자 성경을 해석할 권한이 있고 그 성경 해석에 대해서 자기와 다른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비방하지 않고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아예 구약에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등록교인 선언할 때도 이 부분을 함께 선언합니다. 그 취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교회는 전문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으로 인정을 하고 삼위 하나님과 교회의 보편성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문에 넣어서 교회는 가르칠 때 이 부분을 벗어나지 않고 여기에 기준을 삼아서 가르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할지라도 그를 틀렸다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회가 기준을 잡고 가르치는 건 분명하게 그 전문 안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특히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성경을 든 자가 누구인가, 그러면 성경적인 결정을 최종 권한으로 물을 때 누구에게 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이 있죠. 그 중에서 대표로 사용되는 것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사용했던 요절이기도 하죠. 그만큼 이런 것들을 구분할 때 중요하게 사용되는 요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감리교적인 입장에서는, 즉 최종 권한을 교회의 결정의 최종 권한을 감독이 갖는다라는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든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결정하게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뜻을 누가 알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최종 권한을 가진 자가 천주교에선 교황으로, 감리교에서는 천주교와 같은 방식으로서 절대적 주권으로 가지는 않지만 성경 해석적 입장에서는 목사에게 그걸 두는 겁니다. 감독에게, 특히 목사들 중에서도 감독에게 그 권한을 두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요절인데 우리는 회중교회의 입장의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이 그리스도가 우리 밖에 있어서 다 함께 초월적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감리교나 장로교적 해석 방식이 아니라 각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 묻는다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그것을 해석하고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똑같은 요절이지만 이런 해석의 차이로 감리교회에서도 타당성이 있고 장로교회에서도 타당성이 있고 우리처럼 민주적 운영을 하는 교회에서도 타당성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상 우리가 옳고 너희들이 틀리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해석의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러분의 해석이 저와 틀리다 할지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신학적 토대를 인정하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하나님께서 그 총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권한들에 우리가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내가 갖고 있는 생각만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해석한 성경과 적용한 성경이 가능할 수 있는 해석이고 타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죄송해요. 우리가 다 인정하는 안에서 모인 자들로서 이 총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감리교적인 입장에서 총회를 진행한다면 우리는 총회에서 유일한 답 하나를 얻어내야 그 총회가 바른 총회인 것으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오직 그 한 분을 통한 결정이 바른 것이기 때문에 그 한 결정이 바르다라고 한다면 다른 결정들은 틀린 것이니까 바른 결정을 추구하고 찾아가야 되는 지점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은 좀 다릅니다. 좀 불합리하고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각자 다른 결정을 하고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합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서로를 설득하고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그 그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의 해석들을 충분히 인정하고 장기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 민주적 운영 회중교회가 가능한 겁니다. 절대적 하나의 답만 맞다라고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회중교회 방식의 교회 운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일한 결정이 아니라 성경에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그게 유일한 결정이 아니라 해석을 통한 결정일 수 있다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고 그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사실은 이 회중교회의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성장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회중교회와 같은 방식으로서 우리는 장로교 회중교회 중간 어디에서 회중교회 좀 치우쳐 있는 그림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것을 함께 가지고 가는 것이 가치관으로서도 이해하기도 쉽지는 않고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유일한 하나의 답을 내고 정확하게 잘라지는 맥을 끊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 굉장히 쉽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도 저 사람도 맞고 나도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애매한 지점을 함께 끌어안고 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들은 아닙니다. 그 쉬운 결정이 아닌 것을 우리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낸 의견이 내가 맞는 게 지금상으로는 분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다르게 해석한 그 해석의 차이로 말미암아 1년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를 함께 기다려줄 수 있는 것, 이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총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에서 총회가 하나님의 섭리를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따라가고 기다리고 나중에서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결정이 없이는 사실 민주적 운영에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결정 가운데에서 유일한 답이 아니라 다양한 답들이 가능한 것을 함께 인정하고 함께 품고 갈 수 있는 우리 동안공동체교회 성도 여러분으로서 민주적 운영을 잘 만들어가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총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총회를 향하여 열린 많은 성경의 행사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총회 때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며 또한 그 총회를 통해서 벌어졌던 많은 분쟁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에게 닥쳐진 총회를 더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내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